가끔 이제 저희 지방 목회자들 또는 이제 부부끼리 1년에 한두 번씩 야유회 겸 여행을 갑니다. 봄, 가을로.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그 모든 목사님들하고 또 임원분들이 있거든요. 지방에 장로님들 다 모여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행 다녀와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스케줄을 했는지, 그냥 안 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몇 분 정도 참여했는지, 또 예산은 얼마 정도 썼는지 이런 걸 다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한 예전에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제 보고를 다 마친 후에 다 이제 헤어질 때 한 목사님, 한 선배 목사님이 젊은 임원 목사님을 뒤로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심각한 얼굴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무슨 일인가 궁금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께 가가지고 아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근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끼리 여행 가면 때로 이제 좀 선배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간식 같은 걸 이제 사비로 대접할 때가 있어요. 커피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이렇게 빵 같은 걸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걸 대접해 주셨어. 간식을 해주신 거예요. 사비로. 그때 감사하면서 잘 먹었죠.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이제 지방 모든 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보고하시는 분이, 이 목사님이 다른 거 다 보고 왔는데 뭘 안 한 거야.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간식 대접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쏙 빼놓은 거예요.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 입장에서는 야, 내가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왜 그것을 알리지 않았냐고 이제 불만을 가지신 거죠.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삐진 거죠. 삐진. 여러분 좀 어때요? 어떤 생각 드셔요? 좀 쪼잔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아요? 왜? 뭐 몇십만 원도 아니고 그래봤자 뭐 3, 4만 원, 4, 5만 원인데 그거 쓰신 거 가지고 말이야, 와 이름 안 불러줬다고 보고 안 했다고 이렇게 삐지면 참 난감하죠. 당황스럽죠. 근데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아. 우리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것은 중요치 않아. 어차피 내가 그것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칭찬해주고 싶고, 아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좋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 아무도 고마워해주지 않아, 그러면 해준 입장에서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또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아유 내가 계란이 된다고 말이야, 이런 대접받을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일합니까? 봉사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가, 누가 좀 칭찬해 주지 않는가,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면 참 좋은데, 그럼 얼마나 신날 텐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갖는 그 실망 또는 절망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디 한 마을에 도착하셨다 그랬죠. 이 마을이 어디냐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우리 베다니는 유명한 마을이죠. 교회에도 베다니 교회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베다니 교회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신 곳 중에 하나예요. 베다니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떤 곳이에요? 이거? 편안한 곳이에요. 편안한. 가장 마음이 편한 곳. 근데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의 여동생들이 있죠.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그 베다니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머무시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마르다 집에 가가지고 야 마르다 나 나왔다 나 좀 대접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38절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그들이 모셔드린 거예요. 당시요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마을은요 예수님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워낙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계셨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좀 슈퍼스타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을 때 아마도 베다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요 뭐하고 싶어? 예수님 우리 집에 좀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만큼 대단한 분,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자신의 집에.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을 누구를 못 따라가? 이 마르다를 못 따라간 거예요. 아마도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 맞이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릴 수 있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르다가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니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주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리아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 많은 걸 차려놓은 거예요. 너무 많은 준비를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자 감당하려니까 이게 벅찬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르다가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마리아 불렀을 거예요. 야 마리아야 나 힘들다.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라.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조용해요. 마르다가 준비하다가 아니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거실로 나가봤더니 마리아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밑에서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너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는지 너 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야 마리아 참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듣는구나. 참 착한, 정말 신실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근데 마리아는요,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만 화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언니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 근데 동생은 자기 앞에서 내가 하는 말 그냥 조용히 듣고 있어. 편안하게. 보통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지금 니네 언니 일하는데 요즘 이러면 되냐?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 말씀 나중에 들어도 되잖아. 빨리 가. 이렇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모습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언니 도와주라고 얘기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전하시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호소합니까? 40절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소하고 있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도와줄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마루에서 그 손님하고 그냥 시덕거리면서 이야기 나누고 놀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짜증나요? 다 뒤엎고 싶어요. 이게 뭐한 짓이냐고. 근데 이 마르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호소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정신 차리셔야지. 아유 미안하다. 그렇구나. 미안해. 집에라도 보낼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41절 42절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마지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리아는 어떤 몫을 택하였다? 좋은 몫을 택하였다. 여러분,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위해 할 일을요,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택한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걸 선택한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택한 것입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걸 누가 강요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르쳐서는 뭐라 그래?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다면 마르다가 한 일은, 마리아가 선택한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르다가 한 일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착해요. 마땅히 칭찬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마르다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셔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마르다가 하는 그 일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셔서일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많은 일로 뭐하고 있다? 염려하며 들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연애를 이제 1년 반 했나요? 1년 반 정도. 아니야? 누구지? 1년 반 정도. 10개월 정도 했구나. 10개월. 맞다 그러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혼난다고 그랬대.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2-3번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 이제 아내가 신길동네에 살고 제가 집이 수율이었어요. 근데 이제 차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마다 이제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이제 좀 집에 왔죠. 그러니까 코스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일하던 교회가 도곡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광화문이니까 도곡동에서 퇴근하고 광화문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태우고 이제 데이트하다가 신길동에 내려주고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오는 그 스케줄로 데이트를 했어요. 운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강원도 갔다 오는 수준, 가는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에 한 2-3번 만나니까 전도사 월급 얼마 됩니까? 기름값만 한 30만 원, 40만 원 나갈 때도 있었어요. 또 어디라도 좀 나들이라도 갔다 오면, 야, 장난 아니죠? 여러분, 또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죠. 집에 가면 11시 넘어. 난 11시에 자야 되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 11시 반이야. 힘들어, 안 힘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돈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힘들었죠. 돈 아깝죠. 여러분 길값 30만 원 써보세요. 아까워요. 그런데 힘들어도요,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워도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그러니까 그 짓 하고 있지. 왜 그래요? 왜 힘든데도 힘든 줄 모르고, 왜 아까워도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힘들어도 힘들 줄 몰라요. 아까워도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힘든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왜? 내가 무언가를 바래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누가 택한 거야? 내가 택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좋은 거예요. 몰라줘도 기쁜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3박 4일 제주도 갔다 왔죠. 그때 누가 제일 고생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제일 고생했어요. 운전하랴, 집 나르느랴, 뭐 뒤다거리 하랴, 뭐 튜브에 바람 들랴, 텐트 치랴, 거들랴.
그때 뭐 제가 뭐 짜증 한번 냅니까? 하기 싫다 그런 적 있어요? 아니에요. 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뻗었지만 이틀 동안 좀 고생 좀 했지만 가수할 때는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 또 제가 준비했잖아요. 제가 준비하는 거 잘 따라 주시면서 너 그 일도 그 노는 것 즐기는 것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막 더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더 할 일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또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고 들떠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택한 그 일의 목적이 결국은 뭐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은요 예수님 위해서 기쁨으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이 힘에 부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그게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마르다에게 힘든 일, 고된 일, 근심되는 일이 된 것이죠. 더구나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상처까지 받아요. 결국 그 마르다가 선택한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자기도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야? 내 자신을 위한 일이야. 하지만 마리아 달랐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마르다가 오랜 시간 그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그 얼굴에 어떤 지루함이나 힘든 표정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말씀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웬만하면 못해요. 근데 마리아는 다 했어요. 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뭐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만약 마리아가 마르다가 한 일을 했다면 마르다와 같았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어떤 일이라도 마리아는 기쁨으로 감당했을 거예요. 더 한 일이라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너는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혹시 기분이 상하거나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 일을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을요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것을 뭘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마음속은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몰라요. 또 내가 저 마르다 준비 다 하면 내가 큰 부분 내려줘야지, 놀라운 조금 내려줘야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셨을지 몰라요. 반드시 그러셨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마르다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주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에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가장 좋은 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 싫어하셨어? 아까워? 내가 왜 이래야 돼? 아니, 기쁨으로 내어주셨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랑을 모아줬다,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감당하면서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